자, 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죠. 성공할래, 실패할래 물어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전에 있어서는 쉽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죠.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성공이니 비전이니 꿈이니 그런 거 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 이런 어떤 현대적인 수능주의라고 할까요? 세상의 조율하는 거죠. 현실의 조율하는 거죠. 꿈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 기준이 아니고 현실을 기준 삼아 나를 맞춰가는 점점 더 작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죄사함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성공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의 기준은 이제 좀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아등바등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사뭇 다른, 스케일이 다른 그런 성공의 삶을 우리는 이미 시작하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 형통한 인생의 기적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반복되고 있죠.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 이후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역사의 변화인데요. 지금 이렇게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 근데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액면 그대로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이 바로 이 반복된 표현에 나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니 어찌할까, 이런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역사로 보면 이 리더십의 공백, 과도기에 있는 혼란이 야기될 만한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뇌리 속에 모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아성이, 그리고 그 추앙심이 엄청난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모세가 떠나갔다, 모세는 더 이상 찾아도 없다 하는 그 현실 말이죠. 여기서 이 혼란과 그리고 충격이 가중되어지는 이 역사의 새로운 변화점이 바로 여호수아의 출발점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적 인물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시작에 누가 등장하죠? 물론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 하는 점이에요. 인간 지도자는 역할을 다하면 떠나갑니다. 바통 터치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인 거예요. 언제나. 이걸 마치 스포츠 경기로 말한다면 감독의 명령 따라서 선수들은요 입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라운드 루비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감독이 다시 들어와라, 잠깐 쉬어라, 혹은 퇴장 명령을 하면 뛰다가도 들어와야 되는 게 선수들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퇴장시키셨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장 완장을 딱 붙이고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을 뿐 감독이 이 주관하는 이 경기는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여전히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리더십의 공백 없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점령과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대목이죠.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하자면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지도자. 모세는 과정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과정의 끝을 맺는 지도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역할이 다르죠.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의 행동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네 발바닥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뭔가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가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 또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행동의 명령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의 손과 발에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섬김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형통한 인생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 부지런히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그 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라면, 그것이 일터라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의 마음, 그 내면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그 여호수아의 내면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기죽지 마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이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강하기보다는 약하고 담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 이만저만 아니죠. 인간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에게도 지도자였고 영적인 아비와 같았던 이 모세가 떠나간다. 그 빈자리 30일 동안 장래 풍습상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슬픔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근데 그 장례식장을 지키는 상주 역할은 여호수아가 해야 됐던 건데요, 그 상주로서 얼마나 비탄에 젖어들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는 또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역사의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앞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인간적인 낙심뿐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에 비추어 봤을 때 여호수아는 아직 2인자죠. 2인자 컴플렉스가 그에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탁월한 지도력, 엄청난 영향력이었죠.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는 이 비교의식 속에,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 신드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자기의 처지가 더 큰 나무 밑에 그 그늘 아래 작은 묘목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 혼자 뭘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에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기소침한 생각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내면의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세우신 종과 같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지금 이 새로운 역사의 앞머리에 하나님의 작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둘째 문제.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여호수아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의기소침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은 크고 일은 다급한데 내가 그 일을 어찌할 수 있을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부담감을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의 계획 앞에 이 일은 크기만 한데 내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새해를 기준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가게를 오픈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준비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데. 교회 안팎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너와,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불변한 약속이죠. 이 말씀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함이 든든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냐? 바로 그거죠. 골리앗이 앞에 버티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홍해가 앞을 가르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쪼그라드는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서 다시금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기보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우리는 늘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둬두지 말고 그보다 언제나 크고 자유롭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자기 영혼에 대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두려워하는가? 어떨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어라.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해야 할 어려운 상황 속의 믿음의 말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다른 것은요,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어려울 때 우리도 어렵고, 세상 힘들 때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시라고요. 내가 너희와, 이 너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네. 이보다 뚜렷한, 이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보장을 이미 받고 있으니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는 세상을 기준하여 덩달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호수아의 의기소침함, 인간적인 나약함, 스스로 위축된 비관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물리쳐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형통의 길이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경험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쉽게 말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때, 물에 잠기도 답답한 상황이 주어질 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러니 우리도 창검이 두렵지 않고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맹수의 공격도 두렵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모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인생의 시기마다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 참된 형통의 인생, 그 기적의 출발점이 나와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기적은 여러분 약속된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이게 그냥 흐느적거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장된 축복이란 게 뭘까요?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축복이 형통한 인생의 기적입니다. 우연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축복은요, 우리가 이대로 살기만 한다면 언제나 정확한 경로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이끄시는 자리에 우리의 발바닥이 옮겨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형통의 기적은 바로 오늘도 우리의 것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형통, 참된 성공,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 그 자체를 추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딸려오는 것이 성공이며 형통이며 행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추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거꾸로 살아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사시면 큼지막한 틀에 있어서는 귀납적이지 않고 연역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러면 만사 형통이라. 이것이 연역적인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인생에 복잡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경험에 비추어 살아봤더니 그랬더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잠언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 그래요. 그런데 이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니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미궁 같은 인생의 미로 속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런 축복 인생, 형통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그 인생이 그 기막히고 기구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최악에서 최선, 최악에서 최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로 말합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원인과 결과 관계가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인이 되면 결과로서 형통은 매 삶의 자리마다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길이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줄까요? 우리 삶이란 어디든지 치우치기 쉬워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이념에 치우치고 신념에 치우치고 경제에 치우치고 세상 문화 유행에 치우치고 모든 게 다 치우침의 극단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갈수록 세상은 더 극단화됩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중도는 뭡니까?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익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치우치는 게 편해요. 어디에나 빨리 속하는 것이 소속감을 더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유유히 해치고 마치 마차를 모는 말이 옆으로 눈 가리개를 하잖아요. 앞을 막으면 안 되고 옆으로, 이게 뭔가요?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치우침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표대를 보여주셨잖아. 결승섬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결승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에 우리의 다른 박질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향방 없는 싸움이 되면 안 되겠죠.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 것.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형통한 인생의 그 기적을 매일같이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쪽에 치우치면 그 형통함이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치우침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치우침이 없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손짓했잖아. 이리로 오세요, 저리로 오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짓하며 내 편이 되어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편 저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여 치우침 없는 이 균형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형통은 저 멀리 머나먼 무지개 끝에 매달려 있는 뭐 그러한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매일의 우리의 발걸음, 발바닥이 밟는 곳에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딸려오는 게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치 하나님의 통 큰 축복은요, 우리 앞에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랴. 네가 한번 써봐라. 백지수표가 그것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주는 거라면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그 특징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을 몇 개 붙이든지 붙여내면 그것이 실행화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행 계좌에는요, 잔고가 엄청나게 많아서 동란적이 한 번도 없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빌릴 대로 다 빌려라. 모든 이웃에게. 기름이 언제 동났습니까? 마지막 빌린 그릇을 채우니까. 믿음의 분량껏 주님은 일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치우침이 없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못하시는 것,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하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이대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조카 롯이 좋은 땅 차지하고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상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며 하신 말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좋은 땅 차지하고 가는 롯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건, 아브라함아, 너는 어느 땅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걸어가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거다. 차원이 다른 축복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아, 여기를 투자하면 복이 될 거예요. 저걸 하면 잘 될 거예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있어. 이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그보다도 더 크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하자면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보장된 축복의 길을 거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도 관심 있어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도 동행하시면, 천지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형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제가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1.5배속으로 빨리 좀 하다 보니까 잘 들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형통 인생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장 8절, 너무나도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각인되는 말씀 바라면서 우리 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딴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통한 아주 성공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지만, 하나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할 것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하면서 한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장수거든요.
모세하고는 다른 인생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역할을 지금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보병과 마병 그 앞장서서 전쟁 때 피비린내는 전쟁 그 자체보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서 통솔해야 되는 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국소적인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되고 전체 판세를 읽어야 돼요. 전쟁의 실전도 중요하지만 병법을 익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인생 병법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비결도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대는 바뀌어지고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와 그 인생과 그 성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인생의 형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식 위주의 교육을 시켜도 AI가 모든 걸 능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일은 우리의 밥벌이가 안 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계산 능력이니 무슨 이런 학습 정도로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의 세대는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인데, 지혜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각광받는 교육은 성경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주일학교의 승부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령을 가르쳐줘서 안 되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응용된 인생의 문제가 와도요, 그걸 풀어낼 원리가 튼튼하면 언제든지 응용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는 법, 그래서 형통을 누리는 법, 말씀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읊조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뼈가 되고 말씀이 피가 되고 말씀이 살이 되는 인생을 산다면, 예수님의 인생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화된 삶이라면 성도는 제2, 제3의 성육화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 병법서인 성경 말씀에 능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다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수능란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야로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기본의 틀이 되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이단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을 이겨낼 문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로서 형통은 따라옵니다. 어떤 결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은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릴 것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찬송에도 부르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의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데 지혜를 주고, 그리고 형통의 원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